민수기 3장 1절로 51절 1절로 51절까지입니다. 절로부터 51절 제가 세 번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요 엘야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서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를 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들을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서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고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고 고핫의 아들들은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고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다. 게르손에게서 림니 족속과 시므이 족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다. 계수된 자가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의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의 지인을 칠 것이고 라엘의 아들 엘리아살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주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성막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 모든 쓰는 줄들이다. 고핫에게서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스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고핫 족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고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다. 우실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기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을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레위인의 지휘관이며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솔할 것입니다.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고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띠와 기둥과 받침과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사방 기둥과 받침 말뚝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해방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를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나에게 돌릴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게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아들들에게 줄 것이고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 명령하신 같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세 번째로 제사장 레위지파,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지파 배치하고 역할 이렇게 논쟁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의전도 6번째 주 수요일입니다. 예배 전자하신 최순환 권사님, 신명수 목사님, 유부도로 권사님, 이경수 사무의 하나님 은혜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2장에서는 레위지파를 빼고 12지파, 요셉의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게 이제 레위지파가 한 사람 빠지고 그리고 요셉에서 이제 9지파가 이렇게 요셉이 이제 큰 역할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전체를 살리는 일을 구원의 역사를 펼쳤고 그것으로 인해서 6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민족 사람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곱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이 요셉 자기 아들 라헬과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인 이 요셉의 두 명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각각 한 지파씩을 따로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12지파. 그래서 12지파가 이제 광야에서 행진, 낮에는 이제 행진을 하게 되고 밤에는 성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 지파씩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영을 맞추어서 잠을 같이 자게 되는 텐트에서 잠을 자게 되는 그 배치까지도 성경에 아주 12지파에 자세히 기록된 것을 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바로 그 12지파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바로 이 레위지파는 그럼 어떤 배치를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그리고 숫자도 여기서 정확하게 계수를 해놓은 것을 민수기 3장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별도로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가 지난주에 저 그림을 도표를
중심으로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정서상으로는 이제 동서남북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서는 동남 서북 이런 개념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그 민족의 하나의 현상이죠, 문화 현상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좀 특이하게 우리 문화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하여튼 이 12지파는 이 성경에서는 이 동쪽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동쪽이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래서 이제 동향으로 지금 지어져 있는데, 또 우리 민족은 이제 정서적으로 남향을 선택하죠. 남향을 선택하는데, 하여튼 성경에 있어서는 이 동쪽을 가장 이렇게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도 지성소가 여기 있고 성막 입구도 항상 배치할 때 동쪽에 입구를 배치합니다. 어떤 여기가 우두머리가 여기가 제일 힘이 세고 제일 힘이 센 것을 여기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적을 맞을 때도 이 유다 지파가 가장 앞서 나갑니다. 죽기도 가장 빨리 죽겠죠. 그만큼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을 가장 앞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가 가장 야곱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고 숫자도 가장 많습니다. 74,600명이라고. 근데 그 나름대로 다 이유들이 있습니다. 르우벤 같은 경우가 육체적으로 장남이었기 때문에 르우벤에게 축복권이 가야 됩니다. 르우벤에게 축복권이 가야 되는데, 그런데 르우벤이 제외된 것은 서열 2위로 첫 번째 아들이었지만은 네 번째 아들이 유다가 가장 인정을 받고, 그래서 결국 이 유다를 통해서 다윗하고 예수님도 이 족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르우벤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된 것은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여인과 동침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여인과 아버지 정부인은 아니었고 아버지의 이 첩하고 이 동침한 것이 이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 같은 경우 시므온하고 이제 레위 부분인데, 시므온하고 레위가 이제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하여튼 이 시므온하고 이 레위가 첫 번째 부인을 통해 가지고 레아를 통해 가지고 딸이 한 명 있죠.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죠. 디나라고 하는 딸이 아마 6번째가 태어났는데 납달리 다음으로 아마 여기가 디나가 딸이 유일하게 딸이 한 명 디나가 태어났는데, 그런데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오게 되죠. 고향 땅으로 오게 되는데, 근데 그때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기거하는 거기에서 디나가 겁탈을 합니다. 디나가 그 모압 족속인가 모압 족속의 왕자에게 디나가 참 미인이었었는지 겁탈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바로 이 디나의 직계 오빠들이죠. 디나의 직계 오빠들이니까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화가 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물론 아버지 야곱도 화가 났겠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야곱의 가족들은 힘은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죠. 이제 외부에서 자기 고향으로 이제
가서 아직 안착도 안 됐고 그냥 잠시 기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성폭력 사건이 벌어지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쪽 모압의 그 왕자는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합니다. 사과를 하고 얼마든지 당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보상을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어떤 모든 보상을 해주겠다. 그리고 디나를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약속까지 하는가 하면은 레위하고 시므온이 앞장서가지고 유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독특한 그 문화가 있죠. 남자들에게 하는 할례를 하는 거죠. 할례를 하면 기본 10일 정도는 거동을 잘 못합니다. 할례. 여기 표피를 잘라버리니까 얼마나 쓰라리고 아프겠습니까? 모든 남자들이 이제 할례를 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참 순수한 마음으로 할례를 하죠. 할례를 하는데 근데 그날 밤에 할례를 한 그날 밤에 그리고 모든 약속을 배상을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정중하게 사과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할례까지 했는데 시므온과 레위 이들이 밤에 거기를 침략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야곱이 막 분노를 하죠.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고. 지금 우리가 안착 생활도 하지 않고 군대도 없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우리 모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전멸할 수 있게끔 너가 위기 상황으로 빠뜨리냐고. 이렇게 야곱이 아주 불노래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해서 위기 국면을 이제 넘어가게 되죠. 위기 국면. 그래서 그때에 이제 시므온하고 레위도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지켜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레위 지파는 나중에 레위 지파는 그 광야 도중에 이제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모세 오경 이 법전이 기록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부터 받았던 그 말들입니다. 말들 기록해 놓은 것이 모세 오경인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꼬드겨가지고 금 귀걸이를 다 모아가지고 이게 금 송아지를 만드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막 분노해가지고 십계명을 돌 두 개를 막 던져버려서 깨져버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다시 십계명을 받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근데 그때 금송아지 사건에서 이 우상숭배했던 것을 이 레위 지파에서 그때 3만 명 우상숭배를 했는, 정확한 기록을 제가 검색을 해봐야 되는데 3만 명 정도 될 겁니다. 그걸 레위 지파에서 다 죽여요.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인데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앞장서서 다 3만 명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가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에게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봉사하는 이것이 이제 레위 지파에게 이제 맡겨지는 거죠. 근데 시므온이나 루벤 지파는 회복할 기회들이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도 하나님 앞에 유다도 요셉을 팔아먹는 일에 가담을 하긴 했지만, 그런데 유다가 그 야곱으로부터 인정받게 된 복권이 주어지게 된 것은 결국은 그 요셉이 이제 자기를 쏘이지 않습니까? 이 형제들이 왔을 때. 그리고 자기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그때 유다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지금 요셉도 어릴 때 이렇게 죽은 걸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가 정신적인 충격이 엄청나게 큰데, 근데 베냐민까지 없어지게 되면 아버지는 어떻게 생명을 보존을 못합니다. 정말 보존. 그러니까 내가
내가 당신의 종으로 잡혀 있을 테니까 제발 베냐민은 데리고 오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요셉인 줄도 몰랐죠. 하소연을 하죠. 하소연.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요셉이 감동을 하죠. 감동. 그래서 요셉이 그때 그 배다른 형님의 유다의 그 베냐민을 지키려고 하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진정성이 통했기 때문에 요셉이 그때서야 자기 신분을 노출하죠. 그리고 막 얼싸안고 울지요. 그리고 그러자 이제 유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그 아버지 야곱에게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죠. 전부 다. 그러니까 야곱도 놀래가지고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집트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별도의 땅에 이제 목축업을 하면서 거기서 60만 명이라고 하는 그래서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 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유다도 잘못을 했는데 그때에 목숨을 내걸고 베냐민과 야곱, 자기 아버지, 자기의 배다른 동생과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생명을 자기 생명하고 바꾸려고까지도 그런 결의결사의 마음으로 책임을 졌기 때문에 유다가 결국은 야곱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최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유다 네 번째 아들이지만 유다가 장자의 역할을 맡아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 조선이 성리학이라고 하지만 장자권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우선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도 장자우선은 맞지만 그거는 형식이지 실질적으로는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조선조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맞제비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후계자로 삼아야 됩니다. 책임감 있고 유능하고 전체 집안을 통솔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을 자꾸 밀어주고 해야 집안이 일어나는 것이지 첫째라고 무조건적으로 그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실제적인 성경의 겉모양은 장자우선이지만 실제 내용들로 들어가면 장자우선이 아닙니다. 야곱도 보십시오. 장자가 누굽니까? 에서가 장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에서는 철딱서니가 없었죠. 야곱이 욕심도 많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장자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유다도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넘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들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토로하고 하나님께 요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반드시 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기억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참 부끄럽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기회, 사람이 안 넘어질 일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인간이 실수할 수밖에 또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거기에 너무 매이고 상황이나 남 탓하지 말고 그냥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진실함을 외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준다라는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레위지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튼 이 12지파 제가 지난주에 다 설명했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 부분도 설명을 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 1절에서 4절까지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나오죠. 레위지파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걸 좀 지우면 안 되는데 레위가 이제 야곱과 레아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났죠. 그리고 이제 레위의
레위의 자손 중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아들, 손자, 증손자입니다. 레위의 증손자의 첫째가 아론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이제 모세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이 아론, 모세의 누나죠. 아론의 여동생. 그렇습니다. 이게 야곱과 레위의 증손주가 바로 이 모세와 아론입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워낙 큰 역할을, 요셉처럼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모세, 아론이 가장 이 동쪽에서, 성막 동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이 레위 지파의 그 족보가 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까지는 아론, 대제사장, 첫 번째 대제사장인 이 아론에 대한 그 직계 가족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 2절을 보십시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가 나답이고 다음은 아비후고 그리고 엘르아살 그리고 이다말, 이게 4명이었다고 하죠. 3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런데 3절 보십시오. 아들들. 그래서 구별해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죠. 나중에 죽음을 당하죠.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서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셋째 엘르아사라고, 넷째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을 맡은 아론의 가게부터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 지파, 이 아론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레위 지파의 이 서열이었다, 이 부분이 이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3장 그리고 15절을 보게 되면 레위 자손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숫자를 셉니다. 12지파는 어떻게 하죠? 12지파는 20살 싸워야 되니까, 전쟁터로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세금을 내야 되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를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레위지파는 그거하고 다릅니다. 1개월 이상. 여기 이제 전쟁에 대한 의무가 없으니까 레위지파는 농사 생업에 대한 부분도 이 사람들 감당하지 않고 전쟁에도 불려나가지 않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성막, 성소, 예배 이런 역할만 했기 때문에 하여튼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다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 레위 지파에서 레위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째가 게르손이고, 둘째가 고핫이고, 셋째가 무라리,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에서 3명의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아들이었던 이 고핫 자손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게 되는데 또 기회를 얻기는 하죠. 그런데 이 고핫, 레위의 두 번째 아들인 이 고핫의 첫 번째 아들이 또 아므람이라고 나와 있죠. 21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 27절부터 이제 고핫 자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아므람이 고핫의 첫 번째 아들인데, 이 아므람에서 이 아론과 모세와 이 미리암, 이 사람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를 이제 형성하게 되는데 그 레위 지파에서 기본은 게르손, 고핫, 무랄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 그대로 배치해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의 증손주인 이 아론이 증손주지만은 이 고핫의 후손입니다. 고핫의 이제 손주죠. 고핫의 손주지만은 이 아론이 대제사장을 하기 때문에 모세는 정치 지도로 보는 정치 지도자고 그리고 이렇게 대제사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모세와 아론이 가장 동쪽에 이 지파들이 여기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게르손이 첫 번째인데 남쪽에 배치가 안 되고 오히려 이 고핫 자손을 통해 가지고 역사가 많이 인물이 많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향력 때문에 유다도 네 번째 아들이었지만은 장자의 역할을 했듯이 이 레위 지파에서도 이 고핫 자손 중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아마 배출되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이 고핫 자손이 이 두 번째 게르손이 첫 번째인데 세 번째 서열로 밀려나고 두 번째 아들이었던 고핫이 남쪽에 이제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무라리가 레위의 세 번째 아들 무라리가 북쪽에 배치가 되는 이러한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제가 자세하게 안 적었는데 여기 이쪽에서 그 고핫 19절에 이제 고핫 종족대로 다 숫자를 세죠. 그러면서 또 가장 첫 번째로 배치될 사람들에 대해서도 라엘의 아들 엘리야사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됐다. 이렇게 또 여기서 또 가장 선두에 배치될 사람들의 이름을 또 기록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막이 이 덮개도 있고 여기 기둥도 있고 그리고 등잔대도 있고 법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 레위 지파들이 어떻게 이것을 역할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보면은 고핫 자손이 크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핫 자손에 대해서 27절로부터 37절까지, 27절에서 32절까지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십시오. 고핫에게는 아므람 종족, 이스라엘 종족, 헤브론 종족, 우시엘 종족이 났다. 고핫에서 4명의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아므람에서 이 아론, 모세, 미리암 이 사람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